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을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화장실에 보면은 수도꼭지에 긴 호스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물청소 용도죠. 물청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자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좀 쓸거나 걸레로 이렇게 닦을 정도가 아니라 물청소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저 쓰레기 몇 개 떨어져서 빗자루 드시고 쓰레받기에 이렇게 담는 정도가 아니죠. 걸레로 이렇게 닦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물로 청소하시는 내용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 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물로
청소를, 온 인류를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낳다. 딸만 낳겠습니까? 아들들도 낳겠죠. 사람의 자손들이 계속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성경 구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거기에 이제 어떤 네피림이라는 장사가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천상의 존재 또 이 땅의 존재의 그 반쯤 정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지구촌에서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셋. 대답 잘하셨습니다. 셋입니다. 셋의 자손들. 이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자손들이 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쭉 노아까지 이르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셋의 자손들입니다. 쭉 보면 그 위에 물론 아담 또 그 위에 몇 대 손이 있긴 하지만 셋으로 이어지는 쭉 자손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죠.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했던 특히 에녹과 노아의 모습이 대표적인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런 셋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부른 것이죠.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가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의 자손이다. 사람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셋의 자손들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셋의 자손들의 그 아들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셋의 자손들 중에서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고 세상 속으로 향하는 그런 자손들의 딸들을 보면서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 좀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냐 하는 문제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따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따님이 굉장히 믿음이 독실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은 이곳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형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 이제 조건도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형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가까웠습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꼭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막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표정들이 어떤 좀 대답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괜찮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 잘 준비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런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은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이렇게 찌장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내를 택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자들이 아니라 배우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그 세상 여자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세상의 딸들을, 그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앙으로 잘 무장되고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서 결혼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불신자한테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또 택할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물론 힘들겠죠.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는 전혀 바울이 강조한 그런 내용의 태도랑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봐도 우리가 세상의 안목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예모로 사람을 따지고 취하는 그런 것의 함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예모지상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성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잘못됐다, 또 괜찮다, 단순하게 이렇게 답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성형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강 구조 같은 것을 바로 잡는 거, 건강에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막 그 성형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제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했는데 그거 고치니까 또 이쪽 고치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 칼을 대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디냐 하는 거 우리가 참 분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한번 좀 물으십시오. 또 자녀들이 이제 성경을 받겠다 하면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노수 이대로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냐, 아니면 좀 고치면 더 예뻐하실지 물어보라고.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예모지상주의로 흐르는 이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돼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끌려갑니다. 생각 없이. 이게 문화인데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내적인 내면의 아름다움. 물론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자연 환경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감탄할 만한 그 아름다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 이것을 간과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선후를 언제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또 따라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가, 세상의 가치관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적이에요. 어떤 그 걸그룹의 노래를 언뜻 들었더니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뭐 다 뺏을 거야.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걸그룹입니다. 제가 어느 걸그룹인지 확실히 못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정확한 가사를 치면 나오는데 가사가 정확한 것이 기억이 안 돼서 아주 뭐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것도 외워요. 그 가사에 뭐 아브라다 뭐 하면서 주문 같은 거 외우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좀 아시는데, 주문 걸면서 내가 그 남자를 뺏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생각하지 않고 취하겠다는 거예요. 뺏으겠다. 이런 노래들을 우리 자녀들이 부르고 다녀요. 그러고 있다고요.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계속 나오는,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라디오에서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힘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문화, 또 한번 그렇게 젊었을 때 한번 그렇게 하는 건데, 또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표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사고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관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예모적인 그러한 외향적인, 이것이 얼마나 치중해가는 문화인지 모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죠. 이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쫓아갈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죄악이 땅에 꽉 차버렸습니다. 관영했다. 꽉 차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죄악을 낳습니다. 이것이 탐욕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리고 결국 죄악을 낳습니다.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보십시오. 그 탐심이 죄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퍼지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늘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 자신 살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배려가 생기고, 서로 양보가 생기고, 또 서로 사랑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겠다. 내가 뺏어서라도 내가 취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저 사람 고통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지금 폭행 또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들, 자기의 가치관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그 나타난 이제 존재들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인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장사들이죠. 장부들 막 거인들입니다. 그런 이제 족속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용사는 좋은 의미의 그런 용사라기보다도 물론 힘세고 뭐 거인이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 다 짓누릅니다. 칼로 다 그들을 처단합니다. 자기 손아귀에 넣습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폭력이 세상에 난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죄악이 계속 죄악을 잉태하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악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죄악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들의 연한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3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어서 다 그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120년 기간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120년이 나온 거예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명령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금방 뚝딱뚝딱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120년, 말이 120년이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비도 내리지 않는데 지키면서 정말 그 노아가 방주를 세웠다는 거 보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옳습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말대로 행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5절 말씀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냥 뼛속까지 스며든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폭력적인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폭력은 폭력을 낳고 또 저쪽에서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지 않습니까? 2대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4대 때리는 거죠. 막 폭력은 폭력을 일으킵니다. 대포 쏩니까? 로켓 포탄 쏩니다. 핵포탄 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세상이 막 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한탄하십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건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하신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썩어가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노아가 있었죠. 그 캄캄한 밤에 하나의 꺼져가는 바람 앞에 막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죠.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요. 마지막 씨앗.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러한 역사의 현실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세대의 노아로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무리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와 세상적인 환경이 하나님과 교통을 막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쏠리도록 몰아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는 그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에 또 면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우리가 서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서갑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모습대로 새로워지겠습니까? 더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더 악해져요. 더 어두워집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 앞장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썩어갑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돼야 됩니다. 노아가 돼야 돼요.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 어둠 속에 정말 폐역하고 부패된 그런 곳에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나가 돼야 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물질주의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빼앗아도 취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햇빛과 비, 악인과 선인 갈아서 내립니까? 아, 저기 착한 사람 있다. 거기에만 비, 햇빛 내려주십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왜 그랬나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씨예요. 물론 개체가 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그러한 그 발화를 하는 그런 씨들이죠. 건강한 씨앗입니다.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밭에 따라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다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응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그래서 노아처럼 이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가시덩굴, 막 돌, 이런 막 굴러 들어옵니다. 저절로 그렇게 굴러 들어와요. 가만 놔두면 가시, 이런 잡초 같은 거 보면은 지가 알아서 자랍니다. 심지도 않아도 자라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일부러 심지 않아도, 물론 일부러 심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그러나 가만 놔둬도 잡초 가시덩굴 나듯이 그렇게 됩니다. 어느새 돌이 막 굴러와서 돌짝밭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의 지금 주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눈에 좋을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노아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노아만 하나님께서 너만 은혜 받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은혜를, 노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민, 지금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어줘도 감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 주셔도, 다 퍼주셔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깨어서 살겠습니다. 내 주관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저 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겠고 또 바쁜 일도 있겠습니다. 다 놔두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구절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것입니다. 0.0001%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입니다. 참빛이에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둠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는데, 완전한 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큰 실수하잖아요. 실수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실수합니다. 자기 목숨이 좀 위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 해서 아내가 더 위험에 처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이 또 그걸 배워요. 이삭도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 없으면 이 땅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흠도 없는 완벽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9절 끝에쯤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빛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와 동행하고 그가 하나 되고 그와 우리가 사귈 때 바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서 우리의 의로 빛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도 빛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노아가 뭐 실수가 없어서 뭐 흠이 없어서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사귀면서 삶 자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법 없이 사시는 분도 다 죄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가 있어요. 속속들이 다 뼛속까지 죄가 우리 시커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어요. 그것을 씻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부패했습니다. 포악이 가득합니다. 막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짓누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힘없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다 숨겨질 것 같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힘이 있다고 말이죠. 정치판에서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 청소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먼저 청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제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니까 고페르나무로 지었다는데 성경에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고페르나무.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우리가 또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내구성이 강한 나무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나무든. 하나 고페르나무로 했는데 다른 백향목이라는 소나무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규격도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또 상중하 해가지고 3층으로 만들라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재료를 어떻게 해라, 또 제사장이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걸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그냥 모세는 따라한 거예요.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짜고 아이디어를 짜서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그걸 어렵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요? 못 봤기 때문에. 보면 쉬운데, 들으면 쉬운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무엇을 짓고 어떤 구도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십니다. 나무의 재질까지 알려주시잖아요.
듣는 자는 쉽습니다. 보는 자가 쉬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잘 떠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쉬워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 길이 쉬워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벼움이라. 좁은 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가시덤불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가면 그 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한 여러 짐승들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비를 합니다. 아마 방주를 다 짓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여줍니다. 짐승들을 두 쌍씩 해서 이제 지에서 이제 씨짐승이죠. 씨짐승. 이것들을 다 이렇게 또 채집해서 이 방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게 되는데 노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